민수기 1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1장에서부터 마지막 50절까지인데 16장 전체 본문 말씀이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 오늘 3절만 같이 합독을 했습니다. 민수기 16장을 중심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렇게 2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으신 분이시다.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으신 분이시다. 아멘. 우리 사람은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실수가 있습니다. 실수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점은 실수를 얼만큼 많이 줄이느냐 이런 차이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추어들은 실수투성이고 다시 하면 되니까, 근데 프로들은 또 고수가 될수록 실수를 줄여가는 그런 게 우리 인간 사회입니다. 판결을 하더라도 사람의 판결은 항상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심을 하고 또 3심을 하고, 그것도 억울하게 되면은 이 법이 잘 됐느냐, 이런 것도 다시 또 묻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항상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으시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으시다라고 민수기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일을 맡기실 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재능과 탤런트와 은사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합당한 자들을 불러서 거기에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 출애굽 이후로 성막에서 일하는 자들을 각 지파별로 그리고 각 족속별로 부르시고 가장 적합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의 두령들과 그리고 각 족속별로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따라서 탤런트와 또 은사들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잘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전에는 제사장 제도가 장자 제사장 제도입니다. 장자가 이 제사장이고 장자가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자 제사장 제도에서 레위 지파의 레위 제사장 제도로 바뀌는 장면이 민수기 3장 40절부터 51절까지 레위 제사장 제도로 바뀌어졌어요. 장자 제사장 제도에서 레위 제사장 제도로 바뀌어지는 장면이 바로 민수기 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성막 안에서 제사장 그리고 성막 안에서 그 성막은 여러 가지 성막 펜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울타리가 있고 마당이 있고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각각 맡아서 일할 레위 지파가
각각 족속별로 일하는 그 할당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실수가 없으시다. 민수기 16장 28절에 모세가 고백하기를 내가 이렇게 각 지파별로 또 각 지파의 족속별로 일을 맡기는 것은 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고백합니다. 내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을 내가 집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제가 그 문제가 생긴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에서 벗어나서 광야에서 일어난 이렇게 이제 그 모세가 질서를 따라서 일을 위임을 했는데 레위 지파 중에서 고라라고 하는 그 족속 중에서 우두머리가 반역을 했습니다. 고라의 이 반역 사건은 출애굽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이고 그리고 광야 40년 전체 삶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무려 고라와 그 다음에 그와 함께한 동조자들이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250명의 족장들이 고라의 반역에 가담을 하고 모세를 대적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고 또 위기 상황입니다. 반역을 했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이끌어낼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동자가 다단입니다. 고라입니다. 그리고 동조한 사람이 다단 그리고 아비람, 온 그리고 250명의 족장들이 여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의 우두머리, 주동자의 우두머리는 바로 고라입니다. 고라가 모세를 대적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가장 큰 사건입니다. 왜 그러면은 고라가 이렇게 마음에 불만을 품고 모세에게 대적을 했는가? 지금까지는 많은 설교들 또 다른도 이렇게 찾아보면은 반역하는 그 동기, 왜 고라가 이렇게 반역을 했는 그 동기는 별로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그 성경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게 보는 가운데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고라의 마음을 좀 헤아려 봤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 장자 제사장 제도에서 레위 제사장 제도로 옮겨가는 그 과정 속에서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이게 자막을 봅시다. 그 가계도를 한번 봅시다. 레위에게는 잘 보입니까?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조금 더 확대될까요?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셋째 아들인데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부인이 레아입니다. 레아. 그의 여동생이 라헬이잖아요. 레아와 결혼해서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낳고 세 번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레아에게서 난 세 번째 아들이 레위인데 레위의 가계를 보게 되면은 레위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게르손, 둘째 아들이 고핫, 셋째 아들이 므라리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일을 하는데 게르손 자손이 하는 일이 뭔가 바로 성막 덮개, 그 다음에 성소 휘장, 그 다음에 휘장을 매는 줄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이동할 때도 이것을 가지고 이동하는 그 아들이 게르손입니다. 두 번째 아들 고핫은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그리고 떡상, 등대, 향로, 번제단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동할 때도 이 고핫 자손이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 무라리는 그 성막 펜스 있잖아요. 성막 펜스. 말하자면 성막 널판지랄지 띠, 기둥, 말뚝 이것들을 매는 줄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고 보수 작업하면서 또 이동할 때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아들이 각각 하는 성소에서 하는 일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게르손이 하는 일과 고핫이 하는 일과 무라리가 하는 일이 있는데 성소에 41번을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성막을 41번에 42번째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착을 하지 않습니까? 41번 이동하는 가운데 이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들이 그 널판이랄지 성막 그 덮개랄지 기둥, 펜스, 줄, 말뚝 이런 것들은 수레에다가 싣고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이런 것들은 어깨에다가 메고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쇠코쟁이 채를 꽂아서 어깨에다가 메고 이동을 합니다. 법궤 어깨에다가 메고 이동을 합니다. 향로 메고 이동을 합니다. 등대 메고 이동을 합니다. 떡상 메고 이동을 합니다. 번제단 메고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가장 성소 안에서도 핵심적인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관리 감독하고 보수하고 또 이것을 이동할 때도 어깨에다가 메고 이동을 합니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담당하는 아들이 고핫 자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면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 혼자 말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큰아들 게르손이나 셋째 아들 무라리가 하는 것은 그래도 수레에다가 그게 실어서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고핫 자손은 다 어깨에다가 메고 합니다. 그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금으로 입혔고 이 금이라는 이게 그 무게가 쇠보다도 3배가 무거워요. 예. 보통 쇠하고 금하고 똑같은 부피라면은 3배가 무거운 게 금이 3배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 어깨에다가 메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고핫 자손이 이런 일들 힘은 들지만 그래도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관리 감독하고 어깨에다가 메고 이동하고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고 또 모세가 이런 일들을 고핫 자손에게 맡겼지 않습니까? 그 자손들이 그렇게 가도록 했습니다. 근데 고핫의 둘째 아들이죠. 고핫의 아들이 4명이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이 아므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이스할, 세 번째 아들이 헤브론, 네 번째 아들이 우시엘입니다. 고핫의 4 아들이 있어요. 근데 첫째 아들 아므람에서 2 아들이 있는데 그가 바로 아론과 모세입니다. 아론과 모세.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이스할이 낳은 아들이 바로 고라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본문에 나온 사람 이름이 나오죠. 고라와 모세와 아론. 모세와 아론 형제가 됩니다. 모세가 3살 많은 형이에요. 그리고 고라와 어떤 관계입니까? 사촌 관계예요. 큰아버지 아들이 모세와 아론이에요. 모세와 아론 입장에서 보면 작은아버지 아들이에요. 조항관이에요. 옛날에는 한 집안에 살았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사촌간이잖아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아들이니까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할아버지가 고핫이에요. 고핫이 하는 일이 바로 성소 안에서 섬기고 성소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지파들은 밖에서 일을 하지만 이 성소 안에서 섬기는 자들입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도 고핫 자손이 하는 일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 그 다음에 성막들의 번제단을 관리 감독하고 이동한 아주 정말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을 하는 그 일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자기 형 아론에게는 장자잖아요. 그래서 아론은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에 관한 모든 집례 이런 것들을 집행을 관리 감독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권을 줬어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보게 되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킬 것임이라.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권한을 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분쟁을 판결하는 판결권을 주었어요. 신명기 21장 5절에 판결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아론에게는 축복권을 위임했고 그리고 백성들의 분쟁을 판결하는 판결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제사에 관한 모든 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일을 그 직분을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라에게는 성막에서 섬기는 여러 가지 일, 성물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등 어렵고 힘든 일 이런 것들을 맡겼는데 그래도 성소 모든 레위 지파와 레위 지파 안에 있는 족속들 가운데 그래도 고라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고라가 마음에 섭섭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왜 사촌형 아론에게는 모든 제사에 관한 모든 제사장과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 제사에 관한 모든 일을 집행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좀 속된 말로 말하자면 시다바리하고 우리는 거기서 섬기고 우리는 도와주고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고라가 모세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도 제사장 직분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10절에 그랬죠. 10절.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고라가 모세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일부 우리에게도 할당해 달라. 우리의 할아버지 고핫 같은 한 뱃속에서 태어난 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우리 형제간 사이인데 어찌하여 제사를 집례하는 이 직분을 너희가 독점하느냐. 네 형에게 왜 당신 형에게 왜 모든 것을 위임하고 그걸 독점하느냐. 우리에게도 제사장의 직분의 분깃을 우리에게도 달라. 이렇게 불만을 품고 요구한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왜 목사님만 설교합니까? 왜 목사님만 축도를 합니까? 왜 목사님만 그걸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무처를 통해서 또는 당회를 통해서 결정한 거. 왜 목사님만 거기에서 당연직 의장이 되어야 되고 목사님만 모든 결정권을 가져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의결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고 뜻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목사님 일방적으로 그것을 묵살해버립니까? 우리에게도 그 권한을 주셔서 그리고 투표해서 의장이 되게 합시다. 왜 목사님만 설교를 합니까? 왜 목사님만 축복을 합니까? 우리에게도 축복권을 주셔서 우리도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셔서 왜 목사님만 그 모든 것들을 독점합니까?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고라가 여기에 대한 섭섭한 감정.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어찌 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 중에 너희를 구별할 자기 가까이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를 거스렸습니다.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왜 우리를 무시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각 족속 집합에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 모든 것들 위에 높여서 너희가 총 지휘를 하고 관리 감독하고 우리를 지배하느냐. 평등하게 공평하게 우리에게도 그 분깃을 달라. 지금 고라가 가장 지금 그 반역의 핵심적인 어떤 이슈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도 제사장의 직분을 달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분깃을 우리에게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장 28절에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행한 이 모든 것들 각 족속별로 위임하고 직분을 준 것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서를 따라서 한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라가 여기에 대한 불만을 품고 섭섭한 마음, 여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맡겨진 이 일들, 법궤, 운반하는 일, 그 다음에 향로, 떡상, 그리고 촛대, 그리고 번제단, 이 일을 관리 감독하고 옮기고 어깨에다 메고 이 단위를 어찌하여 너희는 이를 작게 여기느냐. 이 일이 얼마나 큰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나라 속담이 이러잖아요. 남의 콩이 더 남의 그 있잖아요. 자, 9절에 봅시다. 16장 9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 가까이 오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성막 안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러니까 고라는 이를 작게 여기고 제사장 직분만 크게 여긴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목사님 맨날 우리는 차량 안내하고 밖에서 띠 앞에 대서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우리는 모자 쓰고 이 비를 다 맞고 봉사하게, 목사님은 시원하게 이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고, 왜 우리는 불공평하게 우리는 성막에서 이 예배당에서 우리는 밖에서 안내나 하고 이런 것을 합니까? 또 어떤 사람 우리는 맨날 차량 운행만 시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일만 시키고 우리는 맨날 청소만 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예배당 청소하는 일이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 어찌하여 그 차량 안내하는 일이 작은 일이겠느냐. 구약으로 말하면 성소에서,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일하는 이 일이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 청소하는 일도 큰 일입니다. 우리 성수 형제가 이 줄 맞추는 거 좀 안 맞네. 이 줄 맞추는 거, 줄이 조금 틀어지고 삐뚤삐뚤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틀어져서 설교가 잘 안 돼요. 또 여러분, 그래도 이게 질서정연하게 이 일 거리 그 간격을 일정하게 딱 해서 앉으니까 질서정연하고 보기에도 참 좋으니까 설교가 잘 돼요. 근데 여기 앉았다 하는데 붙어있는데 앉아라 근데 옆으로 나는 좋으니까 이 사람 붙어서 예배드리고 막 무질서하게 예배드린다면 이건 아닌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지켜가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참 마음이 불편해서 이게 울퉁불퉁하고 삐쭉삐쭉거리면은 의자나 앉는 것들이 막 제각기 앉는다 그러면 이게 설교가 안 되고 그래요. 한번 해보면 진짜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청소를 해주고 이물질이고 돌아다니고 쓰레기가 돌아다니고 이런 예배당 깨끗하지 못하면은 또 마음이 신경이 쓰여요 거기에. 그래서 청소하는 일과 의자 줄 반듯하게 맞추는 일, 밖에 나가서 성도들이 안전하게 차량을 가지고 들어와서 주차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위원들, 차량 봉사자들, 또 청소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일들,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봉사하는 직분도 있지만은 이런 일들이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 어찌하여 너는 설교권을 요구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강단권을 독점하지 말고 같이 돌아가면서 설교하든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든 우리의 의견을 왜 무시하느냐. 그것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고 고라가 모세에게 제사장권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요구를 들어보고 그러면 좋다. 그러면은 이 일이 내가 임의적으로 한 것인지, 내 형이니까, 혈육이니까 내가 세운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하나님께 묻자. 다음 날 너와 내 자손들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 너희들도 나와라. 하나님께 묻자. 그리고 너희들이 향로에 성소에 있는 향을 담아가지고 각각 나오라. 그래서 250명이 각각 향로에다가 향을 담아가지고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동조자인 다단과 아비람은 올라오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12절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모세가 불렀는데 오지도 않아요. 지금 이게 뭐라 그러죠? 지금 불렀는데 오지도 않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 한번 해보자는 거죠. 지금 당신이 명해도 우리는 안 가. 당신이 오라가라 하지 마. 오려면 당신이 우리한테 와.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그 국민의힘 당에서도 젊은 이준석 이제 대표가 되다 보니까는 다들 아버지 뻘들이잖아요. 이준석가 이렇게 하니까는 상당히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목에 힘주고 뭐 이러잖아요. 서로 간에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격이에요. 지금 모세가 오라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다단과 아비람은 거기에서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라가라 그런 명을 합니까? 그래서 당신이 어찌하여 스스로 높여서 우리의 왕의 13절에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느냐? 왜 오라가라 하느냐? 당신이 우리의 왕이냐? 당신이 지금 스스로 높여서 우리를 오라가라 할 그런 그 위치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12절에 12절과 13절에 그래서 다음 날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임의적으로 한 것인지 그것을 밝히자. 그래서 향로를 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면 내 편에 설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당신네들이 스스로 생각이 옳다라고 하면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는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족장들이 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땅이 벌어져 가지고 그를 일순간에 다 삼켜버리되 250명의 족장들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고라 그리고 그의 가족들까지 아내와 그의 자녀들까지 그리고 그의 재산들 일순간에 땅이 벌어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와서 그와 함께 동조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을 목도한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가질까요? 두렵다. 참 두렵다. 이것을 봤으면은 우리 이 모세가 하는 일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어떤 혈육이기 때문에 내 형이기 때문에 세워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 당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다 하고 또 비난을 합니다. 참 얼마나 강팍합니까? 거기에 비난을 합니다. 당신네들이 이 사람을 250명과 그의 가족들을 모세와 아론 당신이 다 죽였다. 또 원성을 하고 불평과 불만을 토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속히 얼른 당신은 달려가서 대제사장이니까 가서 성소 안에서 그 향로에다 담아가지고 와서 빨리 백성들 앞에 나가라. 이나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250명의 족장들을 전부 다 땅이 삼켜서 죽였잖아요. 이제 다음 차례는 여기에 대해서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 불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알고 그래서 그렇게 모세가 명하자마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열병이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병이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병이라는 열병이죠. 열병. 지금 코로나19는 폐렴이죠. 폐렴. 근데 이 앞번에 또 유행된 게 뭐였었죠? 메리스나 이런 것은 열병이죠. 열이 39도, 40도까지 오거나 열병이죠. 그러니까
열병으로 이미 백성들이 끙끙 앓고 이제는 고열로 인해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것을 이제는 모세가 말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병으로 치기 시작합니다. 아론이 성소에 팔 뛰어가 가지고 성소에 있는 그 향을 향로에다 담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 탁 섰습니다. 그 시로 열병이 그쳤더라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50절까지 47절에 모세 아론이 향을 가져다가 46절로부터 보면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그 전염병, 열병의 전염병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대로 속히 향로를 가져다가 이제 향을 피워서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이미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더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250명 이외에 열병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이렇게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이제 일단락이 됐습니다. 이 고라의 이 반역의 사건이 40년 이스라엘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고 가장 정말 어찌 보면은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민수기 16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고라의 한 사람, 이 고라의 한 사람의 그 마음의 불평, 원망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일을 당했는가? 마음의 질투, 시기, 못마땅해, 하는 일이 못마땅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못마땅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세웠는데 왜 나는 이렇게 그럴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는 왜 네가 하고 있는 일을 작게 여기느냐? 크다, 결코 작지 않다. 유년지학교 교사들 우리는 맨 새벽에 가서 왜 우리만 이렇게 합니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제가 유년지학교 이번에 성경학교 오늘까지 다 마쳤는데 보니까 정말 인간적인 생각은 짠한 생각도 들고 미안한 생각도 들고 고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만 할 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해야만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일을 맡겼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정말 성공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수고로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의 일은 큰 일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는 큰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일이라 모래알 만한 일이 모래가 알 한 알처럼 작은 일처럼 느껴지더라도 중요한 일입니다. 소중한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목사의 목회도 소중하지만은 여러분이 사역하고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필요하고 적재적소의 달란트를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또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의 일을 다 맡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찌 그 일이 작겠느냐. 근데 그 일을 작게 여겼기 때문에 고라가 마음에 섭섭한 마음, 즉 형제판에 다 해먹어버리는구나.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그런 분깃을 주지 않느냐. 이런 데서부터 발단이 돼서 이 엄청난 사건이 돼버린 것입니다. 제가 고라와 그 250명의 족장들이 일순간에 탔다. 모세를 대적하고 불만을 품었다라고만 지금까지 생각했는데 왜 고라가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아까 가계들을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을 품기 전에 내게 맡긴 일들이 중요한 일이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꼭 해야 될 일,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의자 줄 맞추는 거나 청소하는 일, 어찌 보면 적은 일 같지만은 중요하구나. 우리 성가대나 우리 찬양하는 일도 작은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구나. 비록 커야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아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신체 장기 중에서
제일 큰 뼈가 뭐 이게 그 고관절이잖아요. 그리고 눈은 별로 장기 중에서 크지 않는 거예요. 근데 크지 않는 거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 고관절만 큰 게 아니라 여러분 제일 작은 뼈 하나만 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작은 하나가 작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긴 일이 작지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어찌 네가 너에게 맡긴 일이 작은 일이겠느냐? 중요한 일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체도 여러분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온라인 예배, 모니터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각 또 부속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고 정말 이런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질투라는 이것에서부터 말하자면은 들뿌리, 산뿌리 되어버렸어요. 질투라는 정말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이것이 동조자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4,700명이 죽고 250명 가족들이 죽었어요. 주여,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